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내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보는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생존을 위한 삶이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야둥바둥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명품 브랜드를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 성공지향주의 삶. 이 역시도 육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각자의 서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생존은 벗어났지만 이제 더 많이 가지고 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다 인생에 목적을 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암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옮기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다 사명과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모르고 나의 부르심의 길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땅들도 맡으며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을 해요. 3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들을 알아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인간만 모르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길거리 보면 택시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택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한 종류는 승객을 태운 택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빈 택시가 있어요. 승객을 태운 택시는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 탄 사람, 손님의 목적지를 향해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손님을 태우지 못한 택시들은요, 서울에 가면 얼마나 방황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승객을 태운 택시가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처럼 주님을 태운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빈 택시처럼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인생,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허비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활기차지도 않고요. 삶의 소망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 무기력하고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발견할 때 두 번째, 내 삶의 방법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바로 행하여 그랬어요. 바로 행하며 그러며 울면서라도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길을 손은 울면서라도 고통을 품에 안고라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수레를 싣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가 우는 걸 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소가 우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소가 우는 모습을 보면요,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이 바로 소가 우는 눈빛일지도 몰라요. 그 큰 눈에다가 눈물이 뚝뚝 흘려지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암소는요, 새끼를 놔두고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의 삶이 처량하고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망설임도 없이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오늘 이 암소가 걸어가는 것처럼 울면서라도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의 길이기에, 진리의 길이기에, 구원의 길이기에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정말 내려놔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아비나 자녀나 그 어떤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다 철저하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나를까지 부인되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하영종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분의 글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한다. 아무리 쉬운 길, 편한 길, 돈 많이 버는 길, 성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좁은 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암소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좌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우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소는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마라톤 경기를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기록이 좋아야 돼요. 남보다 빨리 뛰어야 돼요. 기록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남보다 빨리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코스를 이탈해요. 아무리 기록이 좋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춰도 코스를 이탈한 경기자는요, 탈락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탁월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코스에서 이탈하면 탈락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들이 아니면 그 탈락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 삶에 칭찬이 있는 길이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좌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를 유혹하고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자기 욕망과 자존심이 흔들려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요, 재미가 있어요. 그 길은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뭐 땡기는 것 얼마나 즐거우며 사람들이 그렇게 합작하지 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길은 재밌고 즐거운 길이지만 목표로부터 일탈된 길이라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인생의 달리기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할 때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를 여러분이 점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물으셔야 돼요. 이런 묻고 사십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목사님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살면 여러분 안 돼요 하고 우리한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인지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베르너 티키 퀴스테마어라고 하는 분이 쓴 단순하게 살아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돈과 시간, 육체적 질병,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내면 문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7가지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뭐냐면 물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재정, 시간, 관계, 건강, 배우자, 그리고 자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을 바로 여러분 단순화시키는, 만남도 자꾸 단순화시킬 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유리함, 이게 인생의 심플함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난잡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의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계산하고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단순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가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 소돔과 고모라의 매력에 빠져 뒤를 돌아봤을 때 결국은 그 구원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만남을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들을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물건을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죠?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가더라도 중간에 탈락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까지 가는
이 오늘 암소들은요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 보니까 운동장에 달림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왕년에 내가 전에 이랬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자라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2008년 스웨덴에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 19세 미칼 에크바리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2km쯤 달렸을 때 급 설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화장실 가야 되는 화장실 갔다가 오면 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사하면서 10km를 뛰었대요. 10km를 다른 달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완주하고 좋은 성적으로 완주하고 왔을 때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가서 씻고 오면 되고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멈추게 되면 내일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서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멈추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요 완전히 유명한 사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보면 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사진이 뜨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분은요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결국은 스웨덴의 신기록을 가진 거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 지금 하면 됐지 지금 오늘의 어제의 충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야죠.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 좀 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네요. 보세요. 부친을 장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죽으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알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지금 당장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뒤바뀌어 있을 때가 많죠. 오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예배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옵소서. 당연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 믿음, 생명만큼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앞을 쟁기를 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쟁기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고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치는 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 생명을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완수했던 이 두 암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두 암소 기다리는 것이 뭐냐라는 14절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마지막은 번제로 드려지. 마지막까지 번제로 드려지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쉼도 영광도 아니고요. 새끼에게로 돌려보내는 도 아니에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면서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암소를 통해 보여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보여지나요, 여러분? 이 두 암소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실패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요. 번제물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진 건강과 물질과 힘과 능력과 모든 시간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는 충성된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소걸음을요, 한 번 더 우보라고 그래요. 우보라는 건 느리고 더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느리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말은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지만 소는 느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지만 우직하고 성실한 걸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말이에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의 길,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느리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 가야 되는 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우리 삶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느리지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구원의 믿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가신 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느리지만 더디지만 우직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